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홍수가 끝났습니다. 자, 홍수가 끝나서 새로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어쩌면 노아의 자손들의 이 계보는 처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그들을 통해서 세워졌던 후손들, 아마 그것과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시작되었던 인류의 역사, 그리고 홍수로 인하여 온 인류가 다 멸망하고 한 가족만 살아남았는데 그 한 가족, 노아의 가족이죠. 그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시작된 또 다른 인류의 역사, 이렇게 비교하면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노아의 자손들의 족보를 읽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을 좀 깨달을 수 있을까요? 성경을 읽다가 제일 재미없는 데가 족보입니다. 그렇죠? 제일 재미없는 데가 족보인데 가끔 족보를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족보, 그렇게 많은 족보의 이름 속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그냥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고 내 위치가 어디 있는지, 내가 어디 있는지 찾아볼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조상이 누군지, 그리고 내가 누구의 후손인지, 누구의 자녀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족보를 읽을 때 내 이름이 그 가운데 기록되어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 족보에 여러분의 이름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의 이름을 읽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재미없는데요. 우리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면 재미없는 게 아닙니다. 내 이름이 이 족보에 기록되어 있다 생각을 하면 이 족보는 진짜 중요한 거지. 다른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도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생각하면 이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족보를 하면 족보 속에 내 이름도 함께 기록되어 있겠다 기대감을 가지고 읽어보세요. 하늘나라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족보에는 분명히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그러면 이 노아 자손들의 족보를 쭉 읽으면서 우리는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노아의 자손들에게도 동일하게 축복을 해주세요. 우리 9장 1절을 좀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이 실제로 노아의 후손들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여기 셈, 함, 야벳이라고 하는 세 아들을 통해서 이 족보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10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노아의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또 그들이 복을 받아 온 세상에 퍼져 나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축복의 말씀이 지금 그대로 노아의 후손들에게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 받으며 살기를 원하세요.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돌봄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돌봄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주신 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복 받기를 원하고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복이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복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그게 진짜 복된 길이고 거기서 우리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거지.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모두가 노아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들 모두는 얼굴색이든 사는 지역이 다르든 그들 모두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들의 후손들이 쭉 가다가 홍수로 인하여 다 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다시 노아라고 하는 사람,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를 중심으로 그 가족을 살려두셨고, 그리고 그 후손들을 이제 세상의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들, 이들 모두는 한 형제요, 한 가족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죄로 인하여 다 갈등으로 관계로 만들어집니다. 전쟁으로 서로 싸우고, 그리고 서로 이제 피해를 주면서 자기만 살면 될 거라고 기대하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지금도 여전히 전쟁이 전 세계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 하마스, 또 엊그제는 파키스탄하고 아프가니스탄하고 전쟁이 났다는 얘기가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싸우면 안 돼요. 형제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면 서로 죽이고 죽여야 내가 산다? 근데 같이 죽는 거거든요. 같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한 가족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회복이 가능할까요? 그 회복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 그 죄가 용서될 때, 그 죄가 제거될 때, 그제서야 가족이라고 하는 인류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회복의 현장이 어디냐면 교회인 거예요. 그 회복의 현장이 교회.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얼굴색이 다르고, 또는 뭐 학력이 다르고, 가정 형편이 다르고, 배운 게 다르고, 그리고 여러 모양이 다르고,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하나의 형제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외국에 가도요, 교회를 보면 그렇게 반가워요. 십자가를 보면 반갑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어디 여행을 가거나 그럴 때 교회를 보면 반갑고 교회 들어가 보고 싶을 거예요. 근데 교회 들어가 보면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동방교회가 우리하고 많이 달라도요,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느끼는 느낌이 여러분 굉장히 달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고,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회복되었고, 교제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묻어버려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놓은 상태에서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갈등과 다툼과 싸움만, 전쟁만 계속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그겁니다. 우리는 한 인류요,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지금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경험하며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을 많이 합니다. 지금 어떤 분이 신문에 기고를 했는데 그 얘기를 썼더라고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던 기독교인들,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 팔레스타인 그 가자 지구에 사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과 팔레스타인 그 가자 지구에 사는 기독교인들이 좀 싸우지 않고 하나가 되기를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번 전쟁에 가자 지구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했을까? 그들이 분명 예수 안에서 그들이 싸우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방법,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길 수 있는 방법, 이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이스라엘도요, 이 성경의 후예라고 하지만 예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들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아요. 악한 모습들은. 그러나 예수 안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에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고, 그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드는 곳이 어디냐? 이제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노아의 후손들의 족보를 쭉 보면서 이 노아의 후손들, 우리는 모두 또 노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노아의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여전히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아담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면서 정말 좋아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노아 같은 경우도 당대 의인이었고 노아 같으면 되겠다. 하나님께서 생각을 해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의 후손들을 보면 그 후손들 역시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의 그 의로운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죄만 남는 것 같아요. 특히 여기 가나안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기 15절 이하에 보면 이 함의 아들들 가운데 가나안이 있었고 가나안 후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여기 가나안 족속들, 여기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히위 족속, 알레아 족속, 신 족속 이런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창세기 19장에 가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만큼 그 땅이 죄악이 관영한 땅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악이 이제 점점 세상에 퍼져가서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런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여전히 악한 마음들 또 죄를 향한 악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회복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다툼과 갈등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남을 속이든지 또 어떻게든지 남의 것을 빼앗으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만 사는 세상. 요즘 인터넷이라든지 신문에 계속해서 지금 뉴스가 되고 있는 것이 캄보디아에 지금 한국인들을 납치하고 그리고 유혹해가지고 이제 많은 청년들이 죽는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국정원에서 이제 그 수사관들을 직접 캄보디아에 파견을 해서 한국 청년들을 좀 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적극적으로 지금 하려고 한다는 신문 기사가 났습니다. 그런 악함이 세상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좀 깨달아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장에 넘어가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 구원을 시작하셔요. 그리고 나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셨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여전히 깨어있어 우리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계속해서 죄로 우리의 삶이 기울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속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줘야만 우리의 영적 상태를 유지해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따로 떨어져 있으면 금방 사단의 밥이 됩니다. 사자들이나 이 맹수들이 누떼라든지 이런 동물들을 사냥할 때는 막 몰아가지고요.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는 그 동물을 향해서 공격을 합니다. 사냥을 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날마다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 노아의 가족들이 점점 타락해서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되어지고 마는 것처럼 우리 개인도 그래요. 항상 깨어있고 항상 말씀 가운데 있고 항상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면서 힘을 받아야만 우리 영적인 어떤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성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깨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리고 영혼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